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인내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보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길을 맡기며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힘은 결국 무너지고 그들은 멸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를 의지하라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고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인의 성공과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며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풀처럼 배임을 당하고 쇠잔하여 사라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성공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형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볼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부럽습니까? 애통합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도 부러움과 아쉬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길지 않으며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러움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우리 자신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참고 기다리라 6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악인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악한 이들을 보고 분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가 예비하신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참고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악인의 번영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저들은 저리도 잘 되고 나는 이렇게 답답한 걸까? 하는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나를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악을 보며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길을 환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인의 결말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며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또한 악인의 무기로 그들 자신을 해치게 하시고 그들의 풍부함도 사라지게 하십니다. 악인의 성공은 그저 순간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멸망과 사라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을 누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보호와 평안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인생의 여러 순간들 가운데 눈앞의 어려움과 불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거나 내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인해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상황을 움직여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던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악인의 결말은 멸망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확신하며 현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결코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악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선을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보호와 평안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